할렐루야. 오늘 이사야 2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함께 봤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말이래라고 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기 위해서 그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는 통로로 이스라엘을 부르셨고, 이 민족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고,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이 역사를 끊임없이 인도하시면서 역사를 펼쳐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행하냐면, 그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부요와 풍요를 지키려고, 그걸 꽁꽁 싸면서 갖고 있으려고 우상을 숭배하는 일을 끊임없이 멈추지 않고 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제발 좀 그 길은 사망, 멸망을 향하는 길이니까 우상을 버리고 돌이키라고 선지자를 보내셔서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이스라엘 민족은 끊임없이 우상 숭배를 계속 행하고 있고, 여호와의 성전을 찾아오지만 하나님이 기뻐 받지 않는 예배만 드릴 뿐, 마당만 밟을 뿐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그냥 버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들을 회복시키기 위해 심판 선언을 하시고, 그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남은 자들을 회복시키셔서 그들을 통해 계획하신 구속사를 끊임없이 이어갈 것을, 신실하게 이어가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주의 날, 여호와의 날이 되면, 그 심판의 날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지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스스로를 지키려고 하는 이스라엘의 이 교만을 낮추시고 오직 여호와만이 높임을 받으실 것임을 오늘 선언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 심판의 날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시고 교만으로 낮아지는 심판받는 자가 되지 마시고, 말씀과 주님의 뜻대로 행하여서 여호와를 높이는 일에,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에 온전히 쓰임받는 그런 축복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1절은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받은, 그래서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이 예언의 말씀을 받아서 그걸 선포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말이래. 이 말이라는 말은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끝의 날들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수가 아닙니다. 복수예요. 여러 날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날들, 마지막 때, 어느 한 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말세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말세가 어느 시기를 이야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사이를 말세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지금 말세예요. 말세가 언젠간 오겠지가 아니라 우리는 지금 말세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사건, 이 초림하셔서 십자가 구속을 이루셨고,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도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이 부활시키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때 다시 이 땅에 재림하셔서 마지막 심판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이 구속을 완전히 성취하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역사가 펼쳐질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사이를 말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말세에 일어날 일들을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말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산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 산으로 표현하고 있는 건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면 신의 거처, 신의 처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아하스가 역대하에도 아하스가 무슨 악을 행하냐면 동산만 보이면 그 시대에 우상을 숭배하는 신전을 만들었고, 푸른 나무 밑에다가 나무만 있으면, 큰 나무만 있으면 거기다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숭배하는 일들을 쉼 없이 행하고 있는 게 아하스 시대예요. 그렇게 우상을 세워놓고 있었던 동산, 작은 산, 어떤 산, 뭐가 됐든 그 모든 것들, 그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난 것이 뭐냐면 여호와의 전의 산,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여호와만이 너희들이 지금 섬기고 있는 우상의 모든 우상들보다 신 중의 신, 만왕의 왕, 진짜 신인 것이 드러나게 될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여호와가 진짜 신이고 여호와만이 참 신임이 드러나기 때문에 만방의 많은 사람들이 그 여호와께서 세워져 있는, 여호와만이 참 신임이 드러나는 그곳을 향해서, 여호와의 전을 향해서 만방의 사람들이 모여들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만방으로 번역되고 있는 히브리어가 신약 성경에 어떻게 표현되고 있냐면, 여러 곳에 표현되고 있지만 마태복음 28장 19절에 하나님이 지상명령을 합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그저께 내가 본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모든 민족으로 번역되어 있는 이 헬라어, 이 모든 민족과 오늘 본문 2절에 기록되고 있는 이 만방 히브리어가 같은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상명령하신 모든 민족은 유대인을 향한 걸까요? 유대인이 아닌 모든 민족, 모든 이방인까지 포함한 말일까요? 모든 민족, 이방인까지 포함한 말씀이에요. 그러니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게 무슨 말씀이냐면, 예루살렘을 향해서, 유대인을 향해서 지금 메시아는 오지도 않았어요. 근데 이스라엘을 향해서, 유다 족속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예요. 이방인들, 수많은 이방인들, 유다 니네 말고, 유대인 말고 다른 모든 만방의 사람들이 여호와가 참신임을 깨닫고 모여들, 여호와께로, 여호와의 전으로, 예루살렘 산으로, 여호와의 성전이 있는 곳으로 모여들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세가 되면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잖아요. 유대인들은 예수를 안 믿어요. 하나님만 얘기해요. 예수를,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예수가 있는데 그 예수를 안 믿고, 이 말씀들을 지금 이 말세의 시대에는 이방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모여드는 역사가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모여들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라고 얘기해요. 나만 가는 게 아니라 많은 이방인들이 여호와의 전을 향해서 올라갔는데 나만 가는 게 아니라 오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오라라는 단어가 걷다라는 동사의 2인칭 명령형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가는데 내가 가면서 뭐라고 하냐면 오라라고 이야기는 너희가 걸어가라. 내가 지금 여기를 가고 있거든. 너희도 가라라고 이야기해. 명령하는 거예요. 같이 가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이방인들이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면서 혼자 가는 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나 지금 여기 성전 가는데 너도 같이 가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도 가라고 제발. 거기가 진짜라고. 여기가 진짜니까 여길 가야 된다고 엄한 데 가서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진짜 신 중의 신 여호와, 난 지금 거기 가고 있거든. 너도 같이 가, 너도 거기로 가라라고 명령형으로 권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방인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여호와만이 참신임을 깨닫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면서 어떻게 하냐?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함께 데리고 가는 역사가 펼쳐지는 것이 말세에 일어날 일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역사가 지금도 펼쳐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펼쳐질 겁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올라가냐면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잖아요. 그럼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면 누가 이야기를 하겠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래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이방인들이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면서 갖고 있는 기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가르쳐 주실 것을,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이 생명을 얻는 길인지, 무엇이 영생을 얻는 길인지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실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 마음, 그 기대를 갖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전 주일에 예배당에 왜 나오십니까? 뭐하러 나오십니까 도대체? 일요일이니까? 교회 안 가면 할 거 없어서? 오늘 이 3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전에 오를 때 그가 우리에게,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이 기대를 갖고 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장에서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와서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뭘 하는데 다 귀찮대요. 니들이 와서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데요. 왜 안 기뻐하시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실지, 하나님이 내게 가르치실 말씀이 무엇인지 아무 상관도 없는 거예요. 그냥 율법에 드리라고 했으니까 와서 드린 거예요. 드렸죠? 됐죠? 나 드렸어요? 딴소리 하기 없기 하나님. 그러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이거예요. 여러분, 주의 전에 오실 때 주님이 내게 무엇을 가르치실까, 내게 무엇을 말씀하실까, 이 기대를 갖고 나오는 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어떤 말을 이어서 하냐면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을 기대하면서 올라와서 하나님이 뭐라고 가르치실 거 아니에요? 뭐라고 말씀을 해주실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이 전에 오르는 사람들이 뭐라고 해야 하냐면 그 길로 우리가 행하리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우리가 행하는 삶을 살겠노라라고 결단을 선언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요, 그 말씀에 대한 결단이 없으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을 왜 하시겠어요 도대체? 여러분 스스로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키울 때 자녀들이 맨날 잔소리를 하잖아요. 왜 잔소리 하세요? 제발 좀 그렇게 하라고. 잘못된 거 하지 말고 좀 제발 좀 올바른 길을 가라고. 그래서 잔소리 하잖아요. 들으라고 하는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왜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할 일 없어서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말 못하는 병에 걸려서 말씀을 끊임없이 하시겠어요? 우리로 생명을 얻는 길이 어딘지를 알고 그 길로 행해서 제발 생명을 얻는 길을 걸어가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노라라고 결단하고 걸어가는 거예요. 전도서 5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여러분, 재물을 드리는 것보다 말씀을 듣는 것이 더 낫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다라는 말은 그냥 귀로 듣는 땡 이게 아니라 듣고 그대로 행하는 것, 이것이 포함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재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십니까? 그럼 그 말씀을
그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순종할 것을 결단하면서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내게 어떤 것을 주실까 기대하고 그 말씀을 듣겠다라는 결단, 그리고 이 말씀이 들려지는 대로 내가 행하겠노라는 결단을 갖고 그 말씀을 듣기 위해 나아가는 것, 이것이 참된 예배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다른 게 선포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이 말씀만이 선포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한 가지 부탁드린다면 다른 거 다 필요 없고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목사가 강단에서 성경을 이야기하지 않고 딴소리하고 앉아있으면 그게 무슨 예배가 되겠습니까? 지금 이사야도 분명히 선언해요.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 이사야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들려주신 말씀을 선언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목사가 강단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이야기하지 않고 선언하지 않고 지 얘기를 하고 앉아있다 그러면, 지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러면 그건 예배도 아니고 목사로서 해야 되는 일을 유기하는 직무, 유기하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 기도하실 때 이것만 기도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 목사님이 쓸데없는 소리 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전할 수 있도록 입술을 하나님이 붙들어 달라고. 제가 기도를 부탁드릴 건 그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배는 그렇고 교회는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온전히 선포되어지고, 그리고 그 말씀이 들려지는 성도들에게는 그 말씀대로 결단하는 삶을 살아가겠노라는 결단,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임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임을 기억하시고 기대와 결단으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대를 갖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리고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겠노라, 그 말씀대로 행하겠다라는 결단을 갖고 살아가면 어떤 역사가 펼쳐지는지를 4절에서 말씀합니다. 이런 말씀을 해요. 그가 열방 사이에서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언제쯤 이루어질 것 같은 말씀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쯤, 그때 가까이 돼서 일어날 일일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냐면 전쟁 무기를 갖고 농기구를 만들대요. 여러분, 이 보습이 혹시 뭔지 아세요? 쟁기에 그 밑에 그 세모진 뾰족한 그 부분, 거기가 보습이래요. 전쟁 무기에 칼을 쳐서 농기구를 만들고 있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고 있대요. 그리고 전쟁을 연습하지 않는데요. 나라와 나라 간의 싸움이 없대요. 지금은 나라와 나라 간의 싸움이 아주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직 이 말씀이 성취되고 있지는 않은 시대인 것 같아요. 그러니 이 4절의 말씀이 성취되는 때는 아마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그때 이루어질 말씀인 것 같아요.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대를 갖고 그 줄려진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면, 그 삶을 무던히 살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말씀대로만 살아간다 그러면 전쟁이 사라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전쟁하는 줄 아세요? 지금 이스라엘, 미국, 이란, 우크라이나, 내전이 일어나고 있는 나라들, 이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이유는 하나예요.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려고, 자신의 어떤 이 패권을 지키려고, 내 거를 지키려고 하기 때문에 전쟁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세계 평화, 죄송해요. 무슨 신나라 까먹는 소리하고 앉아있어요.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예요. 완전 이건 진짜.
세계 평화를 위한다 그러면 전쟁을 하지 말아야지요. 전쟁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성경에도 말씀하고 있고 자신의 욕심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한다 그러면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라고. 그럼 싸움이 나겠습니까? 내 걸 지키려고 무던히 애를 쓰겠습니까? 추수할 때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위해서 남겨두라고 말씀하시는데 내 걸 지키려고 싸우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공의가 베풀어지지 않고 정의가 행해지지 않는 거예요. 1장 후 뒷부분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도 하지 않으니 공의가 베풀어지지 않고 정의가 행해지지 않는 그런 전쟁이 일어나는데,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를 갖고 들려지는 말씀에 순종하겠노라 결단하고 순종의 삶,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공의가 베풀어지고 정의가 행해지기 때문에 더 이상 전쟁할 이유가 없고 싸울 이유가 없는, 그래서 전쟁 무기로는 오히려 농사 도구를 만들어서 오히려 더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일에 힘쓰는 역사가 펼쳐질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미가서 4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2절부터 4절의 말씀이 똑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미가 선지자가 언제 사역을 했던 사람이냐면 이사야와 동시대에 살았던 선지자예요. 왜 이 말씀을 하시냐? 신명기 17장에 보면 사람을 죽인 이 재판에서 그 사람을 죽이는 판결을 내릴 때 한 사람의 증인만 세워서 판결 내리지 말고 두 사람 혹은 세 사람 그 이상의 증인을 세워서 확인하고 맞다 그러면 사형 판결을 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실, 이 사건이 진짜 팩트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려면 최소한 2명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동시대에 미가를 통해서 동일한 말씀을 주셔서 이 두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예루살렘, 유다를 향한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두 사람을 향해서 두 사람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얘기는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사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내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믿음이 없으면, 이 말씀이 반드시 성취될 거라는 믿음이 없으면 내가 이 말씀을 왜 성경을 읽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유를 못 느끼는 거예요.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사기를 왜 당해요? 사기꾼을 믿으니까 사기를 당하죠. 사기꾼을 못 믿으면 절대 사기 안 당해요. 사기꾼을 믿어서 사기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말씀이 성취될 걸 믿어져야 이 말씀을 행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은 공언해버렸어요. 여러분이 믿고 안 믿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2명의 증인을 세워서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반드시 이루십니다. 여러분의 믿음과 상관없이 이루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믿고 말씀을 따라 행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도 모르고 내 생에 예수가 오지도 않을 것 같고, 내 생에 오지 않아도 내가 죽고 난 뒤에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고 죽은 자들도 다 그 영이 함께 내려와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형벌과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게 된다니까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라고요. 그게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믿고 안 믿고는 여러분 선택이지만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 말씀이고 사실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되고 이루어짐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지는 것을 기대하고 예배 자리에 나오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것이 그냥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들려지는 말씀을 내가 그대로 순종하겠노라라는 결단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기대하시고, 그리고 들려지는 말씀에 정말 그대로 순종하는, 말씀을 그대로 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5절부터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이사야가 야곱 족속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야곱 족속아라고 부르는 말은 예루살렘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야곱의 자손들, 야곱의 12아들로부터 시작된 이스라엘 민족, 그래서 이들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게 3절에 있는 말씀과 똑같은 단어예요. 2인칭 명령형. 유다 민족을 향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거예요. 너희도 가라, 너희도 걸어가라. 어디로 걸어가냐?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쭤볼게요. 이사야가 우리가 여호와의 빛으로 행하자라고 유다 민족에게 이야기하고 있다. 그럼 유다 민족이 빛으로 행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안 하니까 하자고 이야기하는 거겠죠. 하는데 하자고 얘기하겠어요? 하고 있으면 아이고 잘한다 힘내라 이러지. 안 하니까 하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다는 지금 끊임없이 우상 숭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러니까 빛으로 행하자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주의 말씀대로 행하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이 유다는 지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아요. 얼마나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냐면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음은, 이 버리셨음이라는 단어는 완료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완료형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이미 결정됐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유다를 어떻게 했다고요? 버리셨다. 이 이스라엘 민족이 들으면 이게 납득이 될까요? 안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고 뭔 말 같지도 않은, 이게 말이요 방구요 이런 소리예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왜 버려?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만드셨고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분명 그 일을 이루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왜 버려?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앉아있네. 근데 하나님은 선언하셨습니다. 버리셨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결정되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왜 하시냐면, 야, 니네 빛으로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버리셨다라는 이 심판이 그대로 너희에게 이루어질 거예요. 아니 이미 결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니네 버릴 거야. 그런데도 끝까지 말씀대로 안 할래? 그런데도 끝까지 빛으로 행하지 않고 니네 멋대로 할래? 제발 좀 하나님이 이미 결정한 심판이 임하기 전에 빛으로 돌아오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라라고 지금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심판이 임하기 전에 돌이키는 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한때는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모태신앙이에요. 모태신앙은 뭐 기도도 못해, 뭣도 못해, 저것도 못해, 이것도 못해, 다 못해서 모태신앙이라고 우스갯소리도 하지만 무슨 생각을 했냐면 뭐 별일이 안 일어나거든요. 성경에는 제사장이 흠이 있는 채로, 죄가 있는 채로 성전 안에 들어가고 성소 안에, 성막 안에, 이 특별히 대제사장이 정결 예식을 똑바로 하지 않고 흠이 있는 채로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그 자리에서 즉시 죽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예배당에 들어왔는데 그런 일이 전혀 없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내 멋대로 살다가 일요일에 예배 드려보겠다고 한번 그냥 예배당에 나오는 자들은 다 죽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 말씀대로, 구약의 말씀대로라면. 근데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잖아요. 아니, 가다가 뭐 날벼락도 안 떨어져요. 에이, 뭐 말씀대로 하나 안 하나, 뭘 밀어먹게 그렇게 사냐. 그냥 편하게 살다가 마지막에 나 예수 믿어요 그러고 죽으면 되지. 그럼 되잖아요. 아니에요? 그런 생각을 한때 한 적이 있었어요. 지금에서는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이 참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걷잡을 수 없는 고난과 역경의 그 심판 가운데 그 하나님의 징계의 그 채찍에 정신 못 차리는 일이 펼쳐지게 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뭘 기다리시냐? 네가 언제 돌아올 거냐? 제발 좀 돌아와라. 너 언제까지 그러고 있을래? 너 그러다가 끝장난다 진짜. 제발 좀 돌아와라. 내가 참고 있을 때. 지금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발 좀 돌아와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제발 좀 돌아와라. 그 하나님이 이 유다를 심판하시려는 이유가 뭐냐? 빛으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가 빛으로 행하자라고 권면하고 명령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어서 6절부터 쭉 기록합니다. 그들에게 동방풍속이 가득하며 블레셋 사람들 같이 점을 치며. 여러분, 이 얘기가 뭐냐면 동방풍속은 점성술, 점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동방박사들이 찾아오잖아요. 동방박사들이 뭘 보고 찾아와요? 별 보고 찾아와요. 그 동방박사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냐? 별 보고 점치는 사람들이에요. 별 보고 점치다 보니까 심상한 별이 하나 보인 거예요. 그래서 온 거예요. 근데 지금 유다 족속이, 유다 민족,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그걸 하고 있어요. 점치고 있어요. 그리고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명기 7장 2절과 3절에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게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가나안 7족속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며. 근데 지금 유다인들이 뭐 하고 있다고요? 오늘 본문 6절에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고. 이방인과 끊임없이 지금 언약, 계약, 동맹을 맺고 이방인들과 함께 그들을 쫓아서 점치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신명기 17장에 보면 하나님이 왕을 세울 때, 이스라엘이 언젠가는 왕을 요구할 텐데 왕을 세울 때 이방인을 세우지 말고 너희 민족 중에서,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왕을 세우고 왕에게 금하는 것을 말씀하는 게 신명기 17장 16절과 1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병마를 많이 두지 말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애굽으로 가지 말고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라고 분명히 선언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7절에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하나님이 쌓지 말라는 거 무한히 쌓아놓고 있습니다.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서하며, 하나님이 병거를 많이 두지 말라고, 군사력을 많이 세우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유다가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세상 군사력, 막강한 군사력, 지금 뭐 전쟁 터지고 나니까 뭐 미사일이 어떻고 뭐 하여튼간 뭐 우리나라 K 방산 막 이러면서 뭐 무기가, 우리나라 무기가 뭐 인정을 받네, 어쩌네 저쩌네. 하나님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그거 다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유다는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그것만 하고 앉아 있다고요. 그러니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며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며, 자기 손으로 만들어 놓은 것,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 이걸 놓고 그걸 경배하고 있대요. 출애굽기 20장에 하나님이 10계명을 주시면서 3절부터 5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근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우상이 가득해요. 다른 신들이 유다에 가득해요. 하나님이 하지 말란 것만 골라서 하고 앉아 있어요. 지금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했는데, 만들어 놓고 그것들에게 절하고 앉아 있어요. 그것들에게 절하고 굴복하고 기어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이 만든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자기 손으로 만들어 놓은 이런 물건들을 갖다 딱 세워놓고 이것에게 굴복하고 기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아니, 내가 만든 거잖아요. 사람 손으로 만든 거잖아요. 부셔버리면 아무것도 이게 뭐가 뭔 효험 있고 이게 무슨 능력이 있고 무슨 힘이 있냐고. 이게 집어 던지면 깨지고 밟아 비틀으면 그냥 부서지는 건데, 이걸 딱 놓고 여기다 굴복하고 자빠져 앉아 있는 거예요. 돌뿌리가 무슨 효험이 있어서 그 돌 만진다고 아들 같은 소리 하고 앉아 있네. 동네 입구에 있는 선앙당 나무, 그 나무가 뭔 힘이 있다고. 번개 한번 내리면 빠지끈 찢어 부러지고 불타면 그냥 홀랑 타 없어질 건데 그게 뭔 힘이 있다고. 가서 톱 들고 가서 슥슥슥슥 하루에 1시간씩만 해도 일주일이면 쓰러져 없어지려면 뭔 능력이 있다고 거기 가서 사람이 만들어 놓고 거기 가서 굴복하고 있다고 하나님이 선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9절 끝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하나님 말씀 듣고도, 여러분, 이방인과 유대인을 비교할 때 유대인에게 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먼저 이방인들에게 이 율법이 주어졌습니까? 이방인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구속을 성취하고 그리고 복음이 전파되면서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그때 주어진 거지. 구약시대 우리나라에 말씀이 있었냐고요? 없었어요. 유대인들에게 복은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주어지고 복음이 먼저 왔다는 게 복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뭐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깡그리 무시하고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서 아주 그냥 말을 안 들어도 징그럽게 안 듣죠. 꼭 청개구리예요. 하지 말려면 하고 하라 그러면 안 하고. 유다인들이, 유다 족속이, 유대인들이 지금 그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이것들 용서하지 마세요. 이거 아주 그냥 해도 너무한 것들이 어떻게. 그런데 이사야가 이렇게 선언하는 건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시고 심판을 통해서 돌이키는 자, 그 남은 자라도 돌이키게 하셔서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라고. 심판을 용서하지 말라는 이 하나님을 향한 간구, 이사야 선지자 이 기도는 심판으로 끝내라는 게 아니라 남은 자들이 심판을 통해서 깨닫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구속사가 계속해서 이어져서 그 구속이 성취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죄 짓는 거 내버려 두는 거 그거 사랑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가 어떻게 바뀌었는 줄 아세요? 죄 짓는 걸 죄라고 말 못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요즘 길 가다가 그래도 행성은 좀 덜해요. 애들이 길 가다 어른 보면 그래도 인사하더라고요. 제가 가끔 이렇게 집 앞에 이렇게 나와서 그 집 앞에 이제 성북초등학교 앞에
신호가 있는데 그 앞에 잠깐 서 있으면 보행자 신호를 기다리려고 서 있으면 걸어 다닐 때 지나가던 애들이 와갖고 옆에서 그냥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해요. 깜짝깜짝 놀래요. 얘가 다 하나 혹시 횡성교회 교회 학교 때 저기 했던 애인가? 혼자서 근데 아니에요. 모르는 애예요. 그래도 아직 횡성은 감사해요. 요게 남아있어요. 여러분 길 가다가 야 담배 피지 마라고 한마디 했다고 칼부림 나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아이들의 인권? 그게 인권일까요? 잘못이 무엇인지 가르치는 게 인권이에요. 인권을 지키는 거예요. 그걸 금지시켜버렸어요. 교권이 무너져 버렸잖아요. 아이들 초등학교 운동회하는데 시끄럽다고 민원 넣고 자빠져다니는 정신 나간 어른들이 있어요. 그것들은 싹 다 그냥 구속시켜버려야 될 것 같아요. 아이들이 마땅히 누려야 될 권리가 있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마땅히 잘못된 게 무엇인지를 훈육을 받고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것이 그것이 진짜 사랑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는 그걸 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유다 족속이 다 멸망을 당할까 봐 하나님 용서하지 말고 심판하세요. 죄가 뭔지 깨닫게 심판하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이키는 남은 자들을 찾아내시고 그들을 회복시켜서 그들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속사를 이루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달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고백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사랑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함으로 어떤 역사가 펼쳐지냐면 10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너희는 바위 틈에 들어가며 진토에 숨어 여호와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못 피해요. 요한계시록에서도 그 마지막 때의 그 심판이 이루어지면서 똑같은 말씀을 해요. 이 말씀은 뭐냐면 진짜 피하라는 게 아니라 피할 수 있으면 한번 피해봐라야 피해지나. 하나님의 심판, 죄로 인한 유다 민족에게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건데 피할 수 있으면 한번 피해봐. 피해지나 그게. 웃기고 있네. 한번 해봐라 니들이 한 번씩. 피할 수 있나 봐. 비아냥거리는 어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누구도 피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모두에게 임할 것이라고 말씀해요. 그러면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일어나는 일이 우리의 높은 눈, 교만이 굴복되고 낮아지고 하나님만 홀로 높임을 받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높은 눈이 높은 것, 교만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행하는 거예요. 죄예요. 창세기 3장에 보면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요. 근데 뱀의 유혹을 받고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보니까 어떻게 보이냐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해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왜 이렇게 보이냐면 뱀이 유혹했거든요. 뭐 다 먹지 말라 그러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으면 죽을지도 몰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뱀이 그래요. 그거 왜 먹지 말라고 하는 줄 알아? 그거 먹으면 너도 하나님이랑 똑같아지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거 막으려고 니네 먹지 말라고 하는 거야. 하나님 혼자 다 해먹으려고. 니들이 하나님이랑 똑같아지면 나눠 먹어야 되잖아. 그거 안 하려고 니네 먹지 말라고 한 거야.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인다는 얘기는 정말 저걸 먹으면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는데 이게 교만이고 이게 죄입니다. 하나님 없이 내가 내 스스로 할 수 있겠다, 할 수 있다, 하나님 필요 없다 이 생각이 교만이에요. 하나님 없이 어떻게 죄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여쭤볼게요. 교도소에 가 있는 죄인이 그 죄 문제 어떻게 해결해요? 뭐 실형 당했으면 그냥 징역 살고 나오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지워지던가요? 뭐 유튜브에 짤이 돌대요. 사면과 뭐였더라? 사면 받은 거를 이해를 못하고 징역을 이게 이제 어쨌든 전과가 지워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집행유예를 받아서 그냥 뭐 징역은 살진 않았나 봐요. 근데 이걸 사면 받은 것처럼 홍보를 했대요. 그리고 이제 국정조사 하는데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사면이랑 집행유예랑 이게 구분이 안 가냐고. 사면은 완전히 죄가 지워지는 거고, 집행유예는 죄가 지워지는 게 아니라 징역 살아야 되는 그 형을 유예시켜서 그 유예 기간 동안 더 이상 어떤 잘못도 저지르지 않으면 징역살이는 면해 주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그 전과가 지워지든가요? 안 지워져요. 사면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나라에서 정부에서 뭐 광복절이라 뭐 이런 특별 사면을 해줘야지 그 죄가 지워지는 거지. 안 그러면 죄가 지워지지 않아요. 본인 스스로 지을 수가 없다고요. 나라의 통치권을 갖고 있는 그 죄를 지워질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의 죄를 지워줘 해야 지워지는 거지, 스스로 지울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의 죄의 문제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내 생각, 내 계획, 내 뜻대로 행하는,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이 죄를 해결하고 지우는 길,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필요 없다고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하나님이 지워주셔야 지워지는 거예요. 무슨 죄를 인간이 지워요? 무슨 죄를 전과자가 지워요? 그 권한을 가진 자가 지워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사는 것, 빛으로 행하지 않는 것, 이것이 사망을 향해 가는 것이고 죄의 길을 끊임없이 걸어가는 것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삶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자를 낮추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심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건 뭘까요? 하나님 심판 잘하셨습니다. 이게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도대체 유다를 통해서 구속계획을 성취하신다고 그 큰 민족을 이루어 놓으셔놓고는 심판하시네. 그들을 아주 그냥 철저하게 굴복시키고 낮춰놓으시고 하나님은 홀로 영광 받으신다네. 뭐야, 하나님 도대체 영광 받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 그대로 성취되는 게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 게 무엇이냐면, 지금 유다 민족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신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구속계획,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구원을 성취하실 것을 약속하시고 그 일을 지금 이루어가고 계신 중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유다 민족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 말씀을 깡그리 무시하고 내 멋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지 않겠다라고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을 굴복시키고 낮추셔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걸 믿고 돌이키는 자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을 통해서 다시 구속계획을 이어가시는 것, 그래서 구속을 결국에는 성취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구속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건 불변의 진리입니다. 나는 못 믿겠는데요? 믿지 마세요. 그러면 믿거나 말거나 하나님은 이루어 내신 거
이건 진리이고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랑 상관없다고요. 이거는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안 믿어도 이건 사실이고 진리고 하나님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의 구속 계획, 그 약속이 성취된 사실입니다. 그걸 믿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구원을 받지 못할 뿐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입니다. 중요한 건 그 말씀이 이루어질 걸 믿고 우리가 이 땅에서 빛으로 행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성취하는 일에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예요. 바라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이 약속, 이 말씀을 이루는 데 쓰임받는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왕 누가 세상 사람들 중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거 한 번 살다가는 인생 가옥 빠지게 왜 그러고 사냐, 속된 말로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말씀으로 갖고 와 볼게요. 어차피 한 번 살다가는 인생 왜 멸망을 향해서 살아가겠냐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셔서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길이 분명히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이왕이면 그 길로 살아야지 모냥 빠지게 멸망의 길로 가시겠습니까? 바라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일에 온전히 쓰임받는 귀한 축복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으로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이 말씀이 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맹목적으로 일요일에 교회 안 가면 이상하니까 나오는 거, 이거 예배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아닙니다. 그가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이 기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행하겠다라는 결단으로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라는 기대를 갖고 주님 전을 찾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이 들려질 때 세상 가운데서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삶,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삶임을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바라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대를 갖고 그리고 말씀대로 행하겠노라는 결단을 갖고 살아가는 자가 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완성하는 일에 쓰임받는 귀한 복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교만과 어리석음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삶이 세상의 부요함과 힘을 쫓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내 생각과 경험을 앞세우고 세상과 타협하며 내 손으로 만든 우상을 의지하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높아진 눈과 교만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성령의 불로 깨끗이 태워 없애 주시옵소서. 아무 생각 없이 마당만 밟는 무의미한 신앙생활을 끊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들려주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기대를 갖게 하시고 들려지는 말씀에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다짐하며 돌이키는 순종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빛이 우리의 인생에 비춰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